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두려워한 것은, 우려했던 것은 바로보다도,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 주시고 이제 그가 그 백성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고 백성들이 신뢰를 줘야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백성이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들이 또 누가 보내서 왔니? 라고 만약에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뭔가 알고 있고 믿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에 더군다나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만들자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막 고백해서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백성들에게. 물론 바로는 안 믿겠죠. 애굽의 황제 바로는 안 믿겠지만 그 백성들은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너희들이 말씀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시는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이고 관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 접근하면은 4대 종교 중에 하나, 그리고 뭐 가장 인구를 많이 가진 20억 명을 믿는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머물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100억 명이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 믿어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죠. 헤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뭘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고 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래서 안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도록 내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그러면 문제가 보이고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빅뱅 갑자기 뻥 하고 뭐 지구가 생겨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점점 막 생겨나고 이 빅뱅 원리로 접근하면, 진화론으로 접근하면은 그건 참 어떤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막 화려하고 크게 발전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 좋은 세상 살면서 공허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위축받고 또 막 낙심하고 절망해. 왜 나보다 항상 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옆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항상 이게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을 무엇로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헤벨입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짜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있으면 가짜죠. 야, 지구의 반은 여성인데 어떻게 남성 하나님을 여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그가 바로 그 장길장가 어머니 하나님,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배워서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생명 없습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수십 년 성경 읽고 교회 다녔어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배워나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할 정도로 정말 영적이고 모든 걸 정말 다 통달했다가 볼 수 있는 바울도 정말 항상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배우기를 힘썼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것.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히브리 11장에만 해도 수십 명이 등장하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출발은 약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점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칭찬받는 상받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 외에도 거기 나오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너무 많이 있죠. 왜 그들을 등장시키고 왜 그들을 소개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참으로 샘플이 필요하고 무슨 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 배우고 또 따라가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등장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실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고 고백하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어떤 내용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 과정들, 그걸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돼요. 예측할 수 있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등등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참 멋지다, 그거 참 위대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라도 캐치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도 자라나고 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앞절 16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것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원초적 뿌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서 우리가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뿌리는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있고요. 그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렇게 접근해야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딱 잘라먹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우연으로, 빅뱅으로, 진화론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은 인생은 수수께끼,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해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바울이 말한 건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바로 뭐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치고 들어와도, 마귀가, 사탄이, 이단이 와서 아무리 공격하고 시험해도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는 있죠. 약하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그분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사람들의 그 고백,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잘 배워나가서, 오늘도 잘 배워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그가 믿은 바, 오늘 성경에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죠. 중간에 17절 중간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믿음의 조상으로 멋지게 세워져 갔고,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 물론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삭도 생각나면, 이스마엘 하면은 아브라함이 참 하갈을 통해서 그 기다리지 못하고 막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막 이런 충분히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처음부터 장부였고 뭐 대장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져, 우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먼저 찾아와 시작하시잖아요. 마치 저도 여러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왔든 간에 나를 부르셨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게 되었다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믿었다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진 사람은 내가 또 상황 따라 안 믿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출발의 시작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어느 날 예수가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출발했고 오늘까지 왔다, 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 신약, 그 약자가 약속, 언약,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으로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종족과 모든 열방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해 주신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을 잘 배워야 할 이유가, 잘 배우면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 분명한 이론이 생겨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토록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신약,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토부, 행복한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합니다, 아담이 파기한 건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니까 그가 지은 죄는 우리가 동일하게 지은 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유능한 선수들의 세계 진출해서 막 이렇게 빛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참으로 아시아에서 나오기 힘든 참으로 대단한 축구 선수입니다. 예. 그가 가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모르고 대한민국도 모르는 사람들이 손흥민을 아니까 손흥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참으로 유명인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광도 부도 모든 걸 얻었어요. 클럽에 갔을 때는 그냥 개인 실력이 인정받고 그리 간 것이고 그 정도예요, 그냥. 근데 그가 국가대표로 딱 선택이 돼서 당연히 그건 지금 현재는 국가대표 뽑혀죠, 1순위로 해서 경기에 나갔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서 월드컵에 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그가 국가대표로 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모든 국민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대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박수를 보내고 막 하나가 되어서 응원도 하고 그런 이유가, 국가대표로 나가면은 그들도 막 민족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뛰지만은 모두가 열광하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대표. 그의 승리는, 그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 침울하잖아요. 왜? 정말 아쉽고, 그 4강은 갈 줄 알았는데, 결승 갈 줄 알았는데, 실력은 되는데 막 그러면 아쉬워하잖아요.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서 저주, 사망,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처하는 운명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2장이에요. 인류 조상, 우리의 대표자 아담과 약속,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6절, 17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더라면은 죽지 않고 토부 상태로 영생하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결국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픔, 질병 당연히 없고요. 그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파기함으로써 이제 불행이 온 거죠. 사망이 온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창조기사와 함께 거기에 타락 그림이 나오면서 거기서 놀라운, 정말 성경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타락 이후에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이 나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승리를 이루는, 그게 원시 최초 복음입니다. 이제 그게 키예요.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언약하신 그분이 오셔야 하고, 오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예언으로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데 12장 1절 그리고 2절에 3절에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우르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다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될지라. 너 복 주는 자 내가 복 주고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큰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복은 물질적인 복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해석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구원, 온 땅에 이루어질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돌의 점술가였던 이방 선지자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선지자, 점성가, 점술가, 점쟁이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이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약해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흔들렸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하가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세워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무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수십 년 믿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실제 문제 앞에 서면은 나는 작아지고 믿음은 작아지고 문제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믿음이 어디 갔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믿음은 굴러가고 점점 앞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게서 시작했으면 벌써 끝났겠죠? 하나님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있다면은, 우리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에서도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길게 얘기하고,
또 로마서에서 길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 대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뿌리니까. 그렇죠?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12장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15장에 와서 확인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로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사람, 그 중간 생략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나이가 지금 75, 85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늙었어요. 너무 늙어서 자기는 아내도 어떻게 아들을 가져요? 그래서 옆에 심부름 잘하는 착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확인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끌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따라 나와. 따라 나가. 밤하늘. 깜깜 밤하늘에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저 하늘에 뭇 별들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니? 어떻게 별을 셉니까? 요즘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잘. 네. 특별한 날 아니면 옛날 시골에서는 막 별 쏟아지는 것 어마어마한 그 별 그 보면은 참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어릴 때 자라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별을 세? 수만 수백만 수억만 그 별들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 아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직 이 나이에.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냥 그가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착함, 선함, 잘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듣고 본 적은 없지만 누가 그분이 누구라고 들려주실 때 그걸 마음으로 믿고 네,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결코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은혜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는 능히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걸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복되고 영광스럽더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얼마나 시험이 되겠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것. 약속이나 말지. 찰떡같이 믿으라고 약속해놓고 지키려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인간사.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큰 소리로 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애틋하게 사귈 때 남녀간에 결혼을 앞두고 다 얘기하지만은 막상 현실은 아니에요. 왜? 힘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도 따다 주겠다, 뭐 또 해주겠다, 결혼하면 뭐 해주겠다 하는데 막상 현실은 또 달라요. 왜? 힘이 없어.
능력이 따르질 않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가나안을 포함해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넓은 지역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 복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믿고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들 때, 믿음이 이렇게 반응이 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자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엘샤다이야. 그러니까 너 믿어. 내가 아들 줄 거야. 그 약하니까 또 99세 되니까 또 85세 때 다르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나는 전능한 자,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다는 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다 뭐든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전능자,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그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었어. 그냥 교회 다닌 거야. 하나님께는 기대도 없고 모르면 모를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오래된 그들을 향해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처음 복음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 복음 듣고 또 들어도 그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지금도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소식이고 복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좀 알면은 안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하나님의 전능성을 실감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별나라 달나라 별나라를 우주선을 띄워보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사람이 못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하고 긴급 어떻게 해서, 아니면 뭐 잠시 살릴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죽게 되고, 완전 죽어버리고 죽은 지 사흘 되고 나흘 돼서 썩어 사는 사람 살렸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하신 말 그거 말고? 죽으면 끝이에요. 못 살려요.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희망을 봅니다. 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확실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로 장례식 예배를, 발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천국 환송,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일하게 죽음의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분이 오늘 저와 이름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서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주를,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평생을 그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